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죠.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육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현상에 빠져서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매료돼서 그 현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그러한 기준으로, 인본주의적인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들을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모세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분노로 반석을 2번 쳐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판을 받아서 죽죠. 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진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듣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망할 것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또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리고 올라가요. 결과는 뭡니까?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에게 패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결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가면 결과는 낭패를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8장에서 사무엘이 죽은 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러면 사울이 해야 될 그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니까 지금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택합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가 결국 블레셋 전쟁에서 패하고 자신과 아들 요나단도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됩니다. 또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2장에 왕이 되고 나서 그 왕을 되고 나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 중대한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을 의지했다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합니다. 또한 아사왕 역대하 16장에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람 왕에게 군사적 도움을 청했다가 선지자 하나님에게 책망받는 일이 생깁니다. 히스기야, 종교개혁도 일으켰던 그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20장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벨론 사신에게 자신의 보물과 무기고동을 모두 보여주었다가 이사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의 그 사울의 추적을 두려워해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가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결정하고 2절에 보면 그 계획을 인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실행으로 옮겨서 블레셋으로 망명 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지 않는 자는 세상과 손을 잡게 된다. 우리는 선택을 하게끔 돼 있어요.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마귀의 뜻에 선택을 하느냐.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 중에는 3가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또한 내 생각이 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영적 상태에서는 중간 단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모두가 다 마귀의 뜻입니다.
내 생각인 것처럼 마귀는 속이고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마귀의 생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이 기도한 기록이 없으면 이의 선택은 마귀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같은 행동은 당시 다윗으로서는 매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지 않고 세상과 손을 잡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태까지 살았어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더욱이 그는 한때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서 블레셋 용사 골리앗을 단 일격에 쓰러뜨린 모든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벌 떠는 그 상황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달려가서 일격에 골리앗을 물리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지금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신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다 보면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는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손을 잡으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영적인 파멸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왜? 세상에 의지를 하다 보면 그것이 빨리 어긋나면 빨리 깨달음이 와요. 근데 세상에 의지를 했더니 이게 술술술술 풀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마귀가 계속적으로 미끼를 주는 그러한 경향이 생겨요.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합니다. 러시아 원정을 왜 했는가 봤더니 나폴레옹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영국이야, 영국. 영국을, 프랑스에서 영국 곧 바다가 얼마 안 돼요. 근데 해전만 하면은 영국한테 깨지네. 그래갖고, 저 영국을 어떻게 점령을 해야 돼? 다 점령했어요. 다 점령했어. 유럽을 다 점령했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점령하나 했더니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봉쇄령을 내리자. 누구든지 그 영국과 교역을 하는 자는 우리의 적이다. 그는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그래서 다 점령한 상태니까 영국하고 교역을 못하게끔 봉쇄령을 내립니다. 봉쇄령을 내렸는데 영국하고 계속 교역하는 나라가 러시아야? 그러니까 저거 러시아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영웅심리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도 러시아는 못 꺾었어. 그 유럽의 영웅 알렉산더. 그러면 내가 소련을 꺾으면, 러시아를 꺾으면 내가 알렉산더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 기회다. 그래서 60만을 이끌고 러시아를 칩니다. 러시아를 치는데 러시아에서 작전을 써요. 어떻게 작전을 씁니까? 싸우는 척하고 물러가고, 싸우는 척하고 물러가고, 싸우는 척하고. 그때 날씨 좋은 날 했거든요. 한 6월 달 정도 좋은 날. 러시아는 추위가 문제니까 계속 하면서 뒤로 빼는 거예요. 어디까지 빼? 모스크바까지 양보하면서 빼는 거야. 그 당시 모스크바는요, 황금의 도시라고 그랬어. 황금. 이 건물에다가 황금 입힌 건물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가 패각하면서 모스크바를 불살려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 프랑스 이 사람들은 침범자들은 자기 금이 녹는 것처럼 아까워했는데, 물론 금은 녹아도 안 없어지니까 그 금 녹은 거를 다 채취를 했더니 5톤 정도가 되더래요. 5톤 정도.
5,000km. 그러면은 그것만 갖고 돌아와도 되는데 계속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겨울이 왔어, 겨울이. 겨울이 왔고 영하 20도, 30도 떨어지니까, 그리고 멀리 떨어져 버렸잖아. 이 본국에서 멀리 떨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말이 한 20만 마리가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보급로가 떨어지니까 사람도 굶고 말도 굶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들이 뭐 하나 봤더니 풀을 뜯어 먹어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풀을 뜯어 먹는 게 왜 문제가 되나 했더니 하루에 말이 1,000마리씩 죽어. 이 말은요, 독초를 분별을 못해. 토끼는요, 절대로 풀로 죽지 않습니다. 토끼가 먹는 풀은 인간이 다 먹어도 된대. 토끼는 독초를 구별을 한대요. 독초는 절대 안 먹는데. 근데 말은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하루에 1,000마리씩 죽네. 그리고 또 사람도 먹을 게 없으니까 말이 죽으면 바로 배 갈라갖고 그냥 내장 막 먹고, 그리고 빵 하나 때문에 옆에 사람 죽이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60만 명이 러시아를 쳤다가 살아남은 사람이 4만 명이야, 4만 명. 에? 완전 참패죠. 거기서 그냥 꺾어져 버리는 거지. 그게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은. 근데 마귀가 쓰는 방법도 보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 내 이성적인 방법, 경험적인 방법으로 했더니 이게 잘 되는 거야. 그건 뭐예요? 점점 그 러시아가 유인하는 것처럼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계속 안 찾게 만드는 거죠. 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뭐냐? 기도 안 하고 했는데 일이 잘 돼. 그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거지. 마귀가 그렇게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단케에게 훅 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이 아기스로 가서 지금 다음에 오는 불행이 뭐냐? 아니,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갑니다. 야, 그때 만약에 다윗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반대 안 했으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엄청난 오점을 남기게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하고 전쟁을 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봐야죠. 아기스의 신하들이 막 말리는 거야. 아이고, 다윗을 어떻게 믿습니까? 전쟁하다가 우리한테 칼 돌리면 우리는 다 망해요, 다 망해. 그러니까 다윗은 빼야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아기스도 섭섭하지만 안 되겠네. 그리고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잖아요. 아니, 시글락으로 갔더니 아말렉이 부인들을 다 잡아갔어. 이러한 일이 왜 벌어지냐 이거지. 왜 벌어지냐 이거지. 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잠시 망이 조금 틈이 생겨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면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생명과 영혼을 지켜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도우심을 입으면서 행했던 시절의 다윗은요,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고백을 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램임과 더불어 자기의 신앙 고백이고 증인으로서의 증언 역할을 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되면 다윗에게 이러한 불행들이 와서, 지금 사무엘상 30장 1절로 5절에 보면은요, 시글락 성에 왔을 때 아말렉 공격으로 자녀와 여자들을 다 끌려갔잖아요.
그때 다윗을 쫓았던 600명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서야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아말렉을 제가 쫓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대로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때 답변 주세요. 쫓아가라. 결국 다 데리고 오잖아요.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도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세상의 손길에 그 미혹에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도 그러죠.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마음 두는 것이 영적 간음이거든요. 왜?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 임금이 막이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하나님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먼저 그것을 본을 보여야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본인은 세상에 빠져서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 줄 알고 하는 것을 저거 잘못된 것인데 하는 것이 제3자의 눈에서 잘 보입니다. 본인은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 둘 때도 훈수 두는 사람이 잘 보여. 왜? 훈수 두는 사람은 객관적이거든. 근데 두는 사람은 자기 감정이 개입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기 욕심 이런 게 개입이 되면 눈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악수를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훈수 두는 사람은 그것이 보이는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세상 방법을 성도 중에서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순간적으로 세상 방법으로 쫓아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거기에 무장이 돼 있어야 우리가 말을 할 때 경험자의 말은 능력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귀로만 들립니다. 그러나 내가 체험한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으로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만을 헤아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 성령께 순복하며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